이제 내일 모레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전에 이때쯤 되는 절기를 맞이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해서 교회에서 철야를 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또 기도원에 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기도원에 가는 성도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을 참 사모했어요. 성령의 은혜 받기를 사모했고요, 불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이 적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50일 동안 계시죠. 40일 동안 계시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흘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땅에서 이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떠나면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오기까지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야, 다시는 나 배신하지 마라. 아무개야, 강건하라. 평안하라. 힘내라. 위로를 받아라. 샬롬의 은총이 충만하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약속하신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즉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험난한 세상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때가 언제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하신 그때, 바로 세상의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분명 계셨습니다. 활동하셨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주가 임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세리였던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남종과 여종을 포함한 모든 부류의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 증표로서 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누가는 그 세 가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증표의 첫 번째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그 소리가 그들의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곧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탈레스의 말과 같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사막과 같은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물이 부어지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진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곳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사막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사막에 비가 내리니까 죽은
땅인 줄만 알았던 곳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역시 동일합니다. 성령은 모든 영혼과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모두 사막 같아요. 그래서 버려지고 생명력이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온갖 죄, 온갖 종류의 죄밖에 없어요.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어떻게 그곳에서 생명이 자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팍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을 가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면 생명의 싹이 나고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생명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면 생명과 구원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기는 하는데 내가 볼 땐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건요, 종교인들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과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이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준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동시적인 거예요. 물론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의 은총, 이것이 먼저 돼요. 그리고 나의 영혼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음, 이것이 다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것 같고 내 이름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 같은데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제가 종종 비유로 드는 표현입니다만 물이 있어요. 물컵이 있어요. 각설탕을 넣어요. 설탕물입니까? 맹물입니까? 내용은 설탕물이죠. 근데 형식은 내용은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설탕물이잖아요.
근데 마셔보면 맹물이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은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양자됨의 은총으로 인해서 칭의함을 받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그 날과 바로 그 전날 차이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점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녹아지셔야 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죄악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갈급하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단비가 내 심령 가운데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메말라 죽어가는 영혼의 갈증을 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꿈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이상을 본다는 것은 깨어있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선지자 같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선지자와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지자처럼 살아가지 못할까요? 선지자들은 성령이 자기를 주관하게 하고 자기는 성령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냐,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이냐, 이 차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선지자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된 것이고 성령으로 늘 충만했기 때문에 참된 성장과 부흥을 이룬 거예요. 우리 전 세대도 그렇잖아요. 6월 3일 날 나는 찾았네 50주년이잖아요. 그때 1973년도예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운동의 여파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잖아요. 이것이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계층이 하나로 묶어지고요, 조화와 일치와 화목이 임하게 되죠. 하지만 성령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차별이 부각되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나뉘어요. 평등함, 동등함 사라져요. 자유와 행복 깨지고 분열과 갈등이 조장돼요. 성령의 역사는 일치시키고 조화롭게 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분리와 분열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가시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녀도 힘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사람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임인데 성령의 모임이 있고요, 사람의 모임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죠. 심지어는 내 성품까지 바뀝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낙심한 자는 위로를 받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소망을 얻어요. 나약한 사람은 강건함을 얻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나음과 회복을 얻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성품과 생각과 마음까지 모든 것이 바뀌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요, 폭력적인 사람이 온순하게 되고, 성급한 사람이 신중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게 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돕는 사람으로 되고, 침울했던 사람이 밝아지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주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성령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잖아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랍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